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떡을 먹으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27절의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큰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다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진행한다는 것을 에담 광야에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는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싸우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찬송케 하는 내용이 14장, 15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대적을 물로 수장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수르 광야, 그 다음에 마라와 엘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살리시는 내용. 자, 이렇게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자, 16장에 보면 근데 먹을 양식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자,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없고 뭔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양을 칠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물이나 양식이나 거처를 얻을 수 없는 그야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르비딤. 네. 르비딤이 하니까 이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물이 없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 또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돌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먹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르비딤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아말렉. 그 당시에 광야를 떠도는 그 아말렉 족속들. 그들이 진 끝에 와서 처지거나 뒤처지거나 피곤한 백성들을 치는 겁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도 얻을 수 없고 대적과 싸워 애국 군대를 이기겠습니까? 아말렉 군사들을 이기겠습니까? 아무런 무장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역사를 무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다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는, 그죠? 모세를 원망하고 그다음에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시는 사건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지금 계속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건져내서 살려서 너희를 지금 어디로 간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간다. 예, 결론은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광야 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양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육.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간 과정이죠. 그게 최적화된 곳이 바로 우리가 광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이제 하나의 분기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애굽에서 제가 지금 지도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지도가 좀 쉽지는 않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어딜까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사해가 여기 있죠. 소금바다 사해도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갈릴리 호수도 있고 여기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약속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여기 고센 땅에 있는 람셋에서 출발해서 여기 숫곳을 거쳐서 당연히 지금 약속의 땅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약속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 블레셋 해변길로 가면 빠르죠. 이쪽으로 가면. 그렇죠. 뭐 한 열흘이면 간다고 하는데,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간다고 하는데, 이 길을 무려 얼마를 걸냐면, 여기 보다시피 40년 길을 돌리십니다. 근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9장입니다. 다음 장. 그죠? 그러니까 오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해서 지금 시내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 약속한 내용이 있죠. 내가 이 산에서 내게 예배한다, 섬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모세를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 이 약간의 지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여기 시나이 반도 끝에 여기가 지금 시내산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죠. 어릴 때. 근데 지금 다른 견해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바다입니다. 여기가 바로 홍해. 여기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인데 애굽에서 이쪽으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돌려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 보시면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쪽으로 보는데 사실은 여기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은 당시의 유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가보면 그리고 지금 새로운 학생은 뭐냐면 이쪽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사실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왕자로 있었는데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도망갔는데 어디 가냐면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드로를 만나서 시보라와 결혼까지 하고 여기서 40년을 살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양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다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건져내가지고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모세가 양치는 곳이 미디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양치다가 간 곳이 호렙산인데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양을 치다가 이 바다를 건너서 이쪽으로 갔다? 너무 멀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돌아간다?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다가 있으니까 미디안에서 살다가 위쪽 서쪽에 보면 호렙산, 다시 말하면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기를 아라비아의 알라오즈 산, 현재 그 산으로 갔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산에 가면 그 당시의 유적이 뭐 갈라진 바위를 쳐가지고 뭐 물나왔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거. 또 뭐 제단 세운 유적들이 실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요즘 새로운 견해로는 이쪽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맞다. 저도 여기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바울이 이 신의 산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하냐면 여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렇죠?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라비아에 있다. 여기 있다는 말인데 여기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 시나이 반도는 사실은 애굽 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여기는 애굽의 변경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도 애굽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그 외에도 열왕기상 9장 26절을 보시면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열왕기상.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여기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그죠? 그러면 홍해 물가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에돔 땅. 에돔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있으면 얘가 에돔이에요. 남쪽.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면 에돔이 그 가나안 땅의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걸 잘 보면 홍해 물가,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이 에시온 개벨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홍해 물가 하면은 이리 건넜다고 생각하는데 이리 건넌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이쪽을 건넜다고 봐야 맞죠.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성경적인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수기 21장 4절, 14장 25절에 보면은 그 홍해길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홍해길 단순히 여기 뭐 홍해 여기 아니고 사실은 이쪽으로 이 전체를 홍해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에돔까지 이렇게 가는 길을. 자, 어쨌든 간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이해하기가 맞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도해가지고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홍해길을 돌려서 여기 이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미디안 땅으로 지나서 어디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되죠. 그렇죠? 홍해까지는 건넜습니다. 지금 여기.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모세가 살던 곳이고 장인이 살던 곳이 미디안이니까 그러면 모세가 살다가 양칠 때 호렙산으로 양치러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깝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와가지고 어디 가냐면 여기 호렙산까지 지금 온 거예요. 현재 상태가 지금 어디냐면 시내산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현재. 오늘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시내산, 다시 말하면 호렙산까지 와가지고 지금 장막까지 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자, 지금 그 내용에서 시작되는데 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있죠. 그렇죠? 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번. 역사를 보시면 자, 출애굽 대단한 역사죠. 왜냐면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제국인데 애굽이 그 절대 제국인데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홍해바다 사건,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겠죠, 당연히 홍해바다. 그 다음에 지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바다 가르는 거, 마라와 엘림, 그다음에 만나와 배출하기, 그다음에 반석에서 물,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 이런 여러 가지 광야길의 이런 표적들을 아마 통해서 지금 몇 가지 왔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때 이드로가 여기에 있던 자기 가족, 아내, 모세의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지금 이 시내산에 장막을 친 모세를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율법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시내산 언약은 이 광야 여정에서. 그리고 이거 뭐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또 돌아가는 데까지 광야를 돌다가 돌아가는 데까지가 무려 38년. 여기까지 오는 데가 2년. 오는 건 사실 별로 안 됐습니다. 2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떠나가지고 38년을 헤맸어요. 이게.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여호와가 어떻게 인도하셨다 그 여정을 듣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떡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그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이드로가 가만 보니까 모세가 일을 하는데 아주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사건들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하죠. 야, 너 그렇게 하면 다 지쳐서 쓰러지니까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하고 다스리게 하는 어떤 뭐 질서나 조직을 갖추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드로가 방문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예. 이드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 여호와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 여호와의 하신 일. 이게 큰 일이죠. 그렇죠? 누구에게 한 일이냐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이걸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랍고 기이하고 큰 일입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절대적인 권능, 절대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이 광야길을 인도에 오신 그 역사를 들었습니다. 자, 그때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가족들을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이 좀 여기가 좀 궁금한 내용이에요. 왜 궁금하냐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 여기 이드로, 그 다음에 여기가 모세입니다. 이드로는 어떻게 했죠? 가족을 데리고 왔죠. 이드로는 지금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 18장 2절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렇죠? 그러면 이 모세는 가족을 돌려보냈어요.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돌려보냈을까요? 여기 미디안. 여기 지금 이드로가 살고 있던 이 광야, 미디안 광야, 여기 아라비아. 이쪽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이렇게. 모세. 근데 이드로는 지금 데리고 올라왔죠. 그렇죠? 네. 원래는 사실은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처음에. 그렇죠? 자,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하나님의 명령, 가라. 내 백성을 가서 건져라 했는데 모세가 이제 갑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지팡이 잡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는 행동이 맞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살다가 이쪽으로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같이 가면 좋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길이 보통 길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을 다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왜 굳이 가족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가족이 있으면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3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누구에게 가며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손을 건져내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서 건져내게 해서 이 산에 돌아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겠다고. 그러면 이 약속이 믿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될까요? 아니, 바로 옆에 있잖아요. 가족이 여기. 그죠? 다시 온다면서 여기. 그런데 굳이 가족을 다 데리고 가요? 만약에 근데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다시. 그랬으면 가족을 또 데리고 가야죠. 왜? 여기 뭐 올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혹시 모세가 이게 못 믿은 거 아닐까? 이게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모세가 있었을까요? 막 표적도 행하게 하시고 보여줬으니까 믿을 수도 있는데 사실 가다 보면 모세도 흔들리잖아요. 저는 오히려 못 믿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시 이쪽으로 돌려보낸다 하면 굳이 데려갈 필요는 없다. 왜? 여기서 가까이 있는데 와서 데려가면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에서 보면 오히려 모세의 불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근데 언제 다시 그러면 돌려보내냐 이게 더 문제예요. 분명히 가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뭔 사건이 있었냐면 올라가다가 그 사장에 보면 그 할례 사건이 일어나요. 할례. 하나님 갑자기 모세가 애굽으로 가려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놀래가지고 아들을 그 포피를 베가지고 할례를 시켜가지고 던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려줘요. 그렇죠? 자, 그 사건 한번 볼까요? 사장 26절 방금 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할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의 원래 명령은 뭐였나요? 자, 할례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손이 아직 없을 때. 그죠? 99세면 아직 이삭이 없을 때예요. 못 나올 때. 약속만 있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거야.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다시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언약을.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사라가 아니라 사레가 아니라 사라야 라고 바꿔줬거든요. 그만큼 확실하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잊지 말고 이 언약을 기억하라.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그 사건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약속을 받아서 거룩한 사명을 띠고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죽이시려는 왜? 할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잊어버렸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본문을 보시면 이게 그 잘라서 할례를 하는 것이 2명이 아니라 1명이에요. 그렇다 보면 아마 생각할 때는 게르솜 처자들은 할례를 했는데 나중에 난 엘리에서는 할례를 못한 것 같아요. 1명만 했거든요. 보면 본문에 보면 단수예요. 데리고 가면 분명히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시보라가 자르는 것은 1명만 잘랐어요. 포피를.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에셀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 할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정도니 당연히 믿음이 없을 수밖에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렇죠? 그 사건 이후로 이 아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언제 돌려보내지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돌려보냈어, 중간에. 하다가 왜 돌려보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돌려보냈을까? 아마 가족의 불신, 안전 때문에 이 가족들이 불안하다. 그렇다고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봤는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때문에 돌려보냈을 거다. 언제 돌려보낸지 나와 있잖아요. 네. 모세가 믿음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오늘 처음부터 안 갔으면 되는데 가족의 안전 때문이라면 이것도 역시 불신입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서 예배할 거야 했는데 역시 모세는 못 믿었던 거 아닐까? 믿음으로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데 문제는 이상한 일을 벌였어요. 이드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것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뭘 듣고?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더라고. 출애굽시키고 광야길 인도하고 이런 일을 하셨더라고. 이 소식을 듣고는 가족을 데리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모세와는 반대예요. 정반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드로. 그 불신의 가족, 이방 신을 섬기던 이드로가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옵니다. 놀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어져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죠?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그 장인에게 말하네. 지금 모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에게 다시 한번 이제 실감 있게 말했겠죠. 말하며 이드로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찬송. 아니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갑자기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찬송하고 내가 알았다고 했잖아. 내가 이제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진짜 신이다. 크신 신이다.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듣고, 그죠? 소문으로 듣고, 모세를 통해서 또 듣고, 보진 않았어요. 그렇죠?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그 이방, 신, 우상, 어떻게 해요? 버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이방인이에요. 이드로가. 장인이지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 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자, 번제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그렇죠? 아론, 모세,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적인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든 장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다 와서 모세의 장인, 이방인이었던 그 모세의 장인과 함께 누구 앞에서 먹냐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들은 존재가 있죠. 누구죠? 애굽 백성과 바로 있죠. 10가지 재앙 봤죠. 홍해 벽도 봤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함께 떡을 먹고 여호와를 알았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듣고도 강팍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다시 쫓아왔잖아요. 홍해가 나 앞으로. 그렇죠? 10가지 재앙 통해서 건져내신 다음에도 나가라고 했는데 그때는 무서워가지고 다시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 심판 받았죠. 애굽은. 근데 이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떡을 먹었어요. 이거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놀라운 겁니다. 애굽 백성들은 진짜 눈앞에서 그 현실을 봤는데도 어떻게 돼요? 완악하게 했어요. 근데 이 이드로는 듣기만 했죠. 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 12절에 나와 있는 그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같이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는다? 오늘 제목이 함께 떡을 먹으니라 그랬죠. 이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떡을 먹는다. 같이 음식을 먹는다. 나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고 우리끼리 서로 화목한 거야. 하나야. 그리고 이방인을 함께, 모든 장로와 함께 했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냥 떡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떡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이제 하나다. 우리는 하나야. 하나 된 존재야. 이런 의미.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이런. 혈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 되어서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뭐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 하나님을 알고 믿음 그것으로서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 당시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죠? 참 우리가 여기에서 그 이드로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왜냐면 뒤에 성경을 쭉 보시면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자, 이드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 미디안 제사장인데 혈통으로 보면 하나님 언약에서 떨어진 존재예요.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드로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밥. 민수기 10장 29, 30을 보면 이 호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드로의
모세의 처남이다. 처남 아시죠? 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드로의 아들. 근데 또 다른 데는 호밥을 또는 그 모세의 장인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게 왔다 갔다 이게. 그 약간 이제 혼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설명은 하다면 복잡한데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동일 인물이다 하는 설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호밥이 나이가 이제 이드로가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은 모세도 많이 들었는데 그 장인은 더 들었죠. 어디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호밥이냐 이드로를 대신하는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호밥이 같이 하자고 그래요. 모세가. 왜?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는 길을 몰라. 길. 왜냐? 그 호밥이라는 그 족속은 겐 족속인데 이들은 길을 아주 그냥 빠삭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29절 볼게요. 이제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모든 조직을 갖추고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행진을 시작할 때 같이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나오죠?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아들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너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럼 우리가 같은 복을 받게 된다. 지금 그 말이죠. 선대할 거니까.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호밥은 당연해요. 사실은. 왜 거기로 갑니까? 내 고향으로 가야죠. 미디안으로.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동행했을까요? 떠나버렸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아직 정처 없는 그 길을 왜 따라갑니까? 호밥이. 그렇죠? 자기 고향으로 가야죠. 근데 나와 있다는 말, 간다는 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갔어요. 예, 여러 가지 경황으로 보면 갔습니다. 왜냐하면 겐족속, 그 이드로의 자손들이 겐족속이에요. 겐족속인데 이 겐족속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 포함되어 버려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 섞여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랑 같이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자, 사사기 1장 16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여기 겐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게 겐 족속인 거예요. 그의 자손이 이게 모세의 장인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누구랑 거주한다고요? 유다 족속과 같이 거주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의 족속 사람이 같이 가서 그 땅을 같이 거주하게 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다면 유다 지파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사기에 보면은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죠. 헤베르 아내 야엘. 이 사람이 그 드보라 사사 때 그 가나안 왕 그 군대 장관 그 시스라인가 그 사람을 막 그 말뚝을 박고 죽였잖아요. 장막에서. 그렇죠. 그때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이 겐 족속의 그 딸이란 말이에요. 야엘이.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고 이 겐 족속은 이드로의 자손이었던 이 겐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진하게 존대하고 배려를 해요. 실제로. 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겐 족속, 야 너희들은 우리와 잘 지냈어. 너희가 도와줬잖아. 나와. 빨리 도망가 너희들은. 그래서 미리 통제하여 겐 족속은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보호를 했죠.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무엘 3 27장 10절 30장 29절에 보면은 역시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가서 피난 시대를 할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막 가서 어디 막 그런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겐 족속을 쳤습니다. 그 땅을 이렇게 하면서 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해서 이 겐 족속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같이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존대와 도움을 받고 같이 살아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겐 족속 중에 레갑 족속이라고 있어요. 레갑 족속. 근데 이게 이 레갑 족속은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선지서에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너희 이스라엘 선들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거역했는데 반대로 나에게 정말로 순종하는 백성이 있다. 딱 그때 누굴 들었냐면 이 레갑 족속을 든 거예요. 레갑 족속. 근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 겐 족속, 이방인 미드로의 자손이에요. 이 레갑 족속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과 달리 아주 순종하는 포도주를 아예 안 마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순종하는 모델로 칭찬하는 거예요. 요나답이 서원한 대로 우리는 포도주를 끝까지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델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레갑 족속. 예레미야 35장 5절, 6절, 18절, 19절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이 겐 족속, 이드로를 조상으로 했던 이 족속은 완전히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이방이었지만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유업을 얻고 오히려 칭찬을 듣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종한 거죠. 개종했죠. 네. 어떻게 그랬을까? 이드로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데 놀랍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드로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애굽은 그럼 뭐 못해서 안 믿었나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 자손들은 완악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드로의 자손들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드러운 마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듣기만 하고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완악한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방이었던 이드로가 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거죠. 예.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뭐라고 했죠?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죠. 그 뒤에 18장 18절 창세기 그다음에 뭐 그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천하 만민이 그렇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렇죠.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에게도 이 복이 전해질 것이 구약 시대에도 약속이 되지만 그게 하나의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혈통이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누구의 겁니까? 우리가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가지고 기업을 받는다니까 같이 똑같이.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왜?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성령이 지금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드로의 찬송과 함께 떠먹는 것이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 그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3절부터 27절 내용을 보시면 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러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재판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드로가. 근데 모세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들은 모조리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곁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혼자서. 그렇죠? 그러면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고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기력이 쇠하거나 네가 쓰러진다. 백성도 지친다. 그러니까 된다고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나 율례 법도를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 길을 알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너 혼자 안 돼. 그래서 21절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거짓말이나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행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만 하는 자. 이게 능력 있는 자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삼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크고 중요한 일은 네가 하고 어떻게 해요? 작고 쉬운 일은
그들이 하게 해라. 이렇게.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된다? 쉬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택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재판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드로가 방문하고 다시 자기 땅으로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팬들, 이걸 이제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말할 때 지칭을 합니다. 광야 교회. 그렇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지칭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누구죠? 이 세상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도 광야 교회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질서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또는 대적과 싸워야 되는 이 전쟁터,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기도 하고 또 대적과 싸우는 전쟁터이기도 돼요. 마귀의 관계, 거짓말을 이겨 나가는 진리로 싸워야 하는 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갖추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완벽하게. 그죠? 그리고 뒤에 뭐 민수기 시작할 때 보면 아주 하나님이 조직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짭니다. 앞에는 누가 하고 뒤에는 누가 하고 지는 어디에 설치하고 전부 다. 그죠? 여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어디로? 모든 조직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여기 지도자가 있지만 백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내 뜻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랑 내 뜻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유익도 없고 내 뜻도 없고 내 방법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 보면 뭐가 드러날까요?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선한 대로. 그래서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이렇게 율법이든 뭐 상관없이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게. 자, 이렇게 해서 전쟁터 광야를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주어서 이제 진행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결론. 모세를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드로가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는 모습, 찬송하고 함께 제사드리고 떡을 먹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봄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다라는 걸 받고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광야교회가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지금 생명,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셨죠? 만나, 메추라기, 마실 물. 그 다음에 대적과의 승리 주셨죠? 아말렉의 승리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뭘 주시죠? 최종적으로 기업, 땅까지 완벽하게 주세요. 이 모든 광야, 하나님이 떡과 메추라기와 생수도 주시고 대적도 물리치시고 어떻게? 조직도 갖추고 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까지 주십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를 인도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양육하시죠. 지금 양육해서 최종적으로 약속의 기업을 향해 인도하시는 그 큰 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찬송케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을 이방인과 함께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과. 이게 하나님의 역사, 큰 일이라는 거죠. 진정한 기업은 뭘까요? 이 땅 얻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기업은 여호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게 진정한 기업이에요. 그냥 땅 주려고 했으면 그냥 가면 돼요. 열흘 만에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기업. 나를 아는 것이 진짜 기업이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나야다. 여호와. 나를 아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9절 야곱의 분깃은 나 여호와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깃도 여호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도 이스라엘이에요. 같은 관계예요. 이게. 그렇죠? 내 거라고 했잖아요. 너는 내 것이야. 내 분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분깃이 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 안에서 선택하여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형통과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 땅에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알아 진정한 기업을 얻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